오늘은 누구를 만나든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인 1장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지요. 서론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고요. 본론은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입니다. 이 중에서 서론과 결론은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고, 본론에서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복음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내용인 본론은 총 5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째, 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다른 말로 구원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방법에 관한 질문이지요. 셋째,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넷째, 왜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게 되었는가?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로 구속의 역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5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바울은 자기 소개로부터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지요. 1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누구이며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복음이 뭐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인류가 들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 이하에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는데, 첫째로 지금 로마에 있는 신자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소문을 나도 들었기 때문에 편지를 쓴다라는 거지요. 자, 8절을 읽어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정답은요, 몰라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소아시아의 대부분의 교회는 바울이 직접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로마에는 갔다 못 갔다? 예, 못 갔어요. 바울이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런데 바울은 못 갔는데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이 아주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문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온 거지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 가보고 싶겠죠. 가서 뭐라도 한마디 더 들려주고 싶고 뭐라도 좀 더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못 가니까 할 수 없이 뭐라도 하는 거예요? 편지로라도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의미를 새기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의 동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저는 동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다른 동기 목사님들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이야기, 말씀 준비하는 이야기, 목회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와 도전을 주고받았는지 모릅니다. 바울도 이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12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 안위함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encouraged라고 나와 있어요. 서로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워 주자라고 말하는 거지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믿음의 동지들을 실망시키고 실족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그들을 돕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만 만나는 건 아니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어쩌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볼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스스로를 복음의 빚진 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나는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빚을 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빚진 자의 심정을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빚을 갚으라는 독촉이 계속 들어올 때 두 다리 뻗고 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그 빚을 다 갚기까지는 마음에 늘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딱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 가만두면 안 되는데, 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절함과 안타까움이 바울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었던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1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할 수 있는 대로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좋은 번역이 아닌 것 같아요. 잘못 오해하면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안 하고 이렇게 읽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 번역이 참 좋아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I'm so eager to preach the gospel 이라고 나와 있어요. eager to라는 말은 열망하는 거거든요. 나의 간절한 소망, 나의 열망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믿는 사람을 만나면 신령한 은사로 그의 신앙을 도와주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 전하기를 열망하는 것, 그것이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자세이고 또 오늘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히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로 살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성경은 믿으면 좋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어야 살아.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셨고 또 그 믿음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믿음을 잘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